아합은 여로보암보다 더 지독한 우상 숭배자로서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는 아주 명예로운 칭호를 가진 사람입니다. 결국 이 아합의 행보를 보다 못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예언은 가뭄이 들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결코 좋은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아합과 엘리야의 이제 악연이 시작이 되죠. 아합이 얼마나 분노를 했던지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주변 국가를 이 잡듯이 다 뒤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둘의 악연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갈멜산 사건으로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00명을 일시에 다 죽이게 됩니다.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던 아합의 이 일을 기뻐할 리가 없겠죠. 근데 이 악연이 여기서 또 그치지 않고 또 한 번 오늘 재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인해서 또 매우 분노를 하셔서 엘리야를 또 한 번 아합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이제 맞이하면서 말하기를 내 대적자여라며 그를 조롱합니다. 여기서 대적자라는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는 원수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에 대한 아합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죠. 당장이라도 죽여 없애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라서 차마 죽일 수 없는, 그래서 정말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바로 엘리야라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는 어떨까요? 사실 엘리야도 아합을 그렇게 만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벌써 이 3번의 재회가 있었지만 사실 매번 만날 때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했던 이야기들은 다 심판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리도 2번, 3번 들으면 싫은 게 사람일진데 매번 만날 때마다 싫은 소리를 해야 하는 엘리야에게도 매우 고역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을 죽이고 싶어 눈에 불을 켜는 사람 앞에서는 당연히 더 그럴 것입니다. 더불어 엘리야도 사실 아합에게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갈멜산 대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이 드러났고 또 오랜 가뭄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합은 믿음으로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합은 이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다 일러 바치는 바람에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그런 일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실 엘리야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었을 테지요. 그러나 그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때로 하나님의 사람은 불편한 소리를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봇의 포도원 사건 한번 보시면 사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엄연히 말하면 이세벨의 단독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 그랬을 때 팔지 않겠다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사실 아합은 그냥 들어 누웠을 뿐 어떤 행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기 위해서 그 악한 행위를 하는데 사실 아합은 그것을 이제 거기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아합에게 물고 있다는 것이죠. 아합에게 그 심판을 전가하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아합이 분명히 그 악행을, 이세벨의 악행을 제지할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능력과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방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그 악한 지혜로 나봇의 포도원을 다 삼킬 동안 아합은 방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죄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바댜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하나님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입에 괴로워할 때에 너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네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 행위로 보건대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과 한패였다라는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돔의 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방관죄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길 이 방관이 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세벨의 죄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물게 된 것이라 생각되집니다. 저는 되도록 싫은 소리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남에게. 이제 싫은 소리를 사람 앞에서 잘 못하는 편이기도 하고 또 관계가 상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잘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그것이 결코 좋은 사랑은 옳은 사랑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하루에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몇 번이라도 싫은 소리를 하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행동은 나쁜 거야. 아이들이 듣기 싫겠죠. 그런데 때로는 엄하게 꾸짖으면서까지 반드시 아이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그런 이제 횟수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이 제가 사랑하는 그 아이들이 삐뚤어지게 자라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삐뚤어지게 나가는 것, 망가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상처 주지만 때로는 그 옳은 소리도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자면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는 부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공동체에서 제외된 부류로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반복적인 겉면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징벌로서 출교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교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교회의 관심과 교회의 사랑에 머물러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밖으로 출교당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 어떤 간섭도 그 어떤 겉면도 주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의 반대말을 무관심이라고 하죠. 사랑이 없다면 내 공동체, 내 가족과 같은 그런 생각들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왜 굳이 아쉬운 소리를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누군가에게 듣기 싫은 소리, 때로는 아쉬운 소리, 불편한 소리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소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도 사랑하는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위로하고 힘을 주고 어떤 배려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옳은 길을 가지 않아서 망할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그 상황에서 갈등을 무릅쓰고 옳은 소리를 하는 것 또한 사랑이고 진정 책임감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위하고 걱정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때로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책임감 있는 사랑을 나타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에게 가서 가감없이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정말 오늘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 정말로 무서운 살벌한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근데 이때 아합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는 어느 때와 같이 무시로 반응하지가 않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애통해야 하는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아합은 엘리야의 말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뉘우침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컴퓨터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과제를 이제 해결하는 친구에게 선생님께서 마음껏 자유 시간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게임을 하고 싶어서 그 자유 시간에 게임을 하고 싶어서 아이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제 과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그 가장 먼저 과제를 하는 친구는 좋겠다. 마음껏 게임을 할 수 있을 텐데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는 전의를 상실한 채 그냥 과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제일 먼저 과제를 해낸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를 칭찬하면서 자유 시간을 주셔서 제가 정말 그때 원 없이 게임을 수업 시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진아 봤니? 너가 했던 생각이 착각이었던 것을 네가 지금 보았느냐?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아합이 겸손히 낮아지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엘리야는 아합의 사실 그렇게 그 회개의 말씀을 그 심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합은 늘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앞에서 언제나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도 엘리야는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놀랍습니다. 목석과 같은 그 아합이 그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아합이 오늘 그 메시지를 듣고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버스에는 언변이 어눌한 장애우가 타고 있는데 한 사람에게 길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묻고 있는 그 남자가 좀처럼 대답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한 그 목격자가 그 사람에게, 그 남자에게 가서 그 장애우를 무시하는 그 남자에게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왜 장애우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무시하느냐? 장애인을 왜 그렇게 무시하느냐? 그런데 그 남자가 온유한 말투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신도 동일하게 그 온유한 말투를 가진 동일한 고통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입을 열어 대답을 하게 되면 마치 장애우를 자기가 따라하면서 장애우를 놀리는 것처럼 그 사람이 착각할까 봐 그래서 진짓 입을 열지 못했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실화를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던 연예인 사유리 씨가 이 사연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억하자, 나의 정의가 늘 옳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편협합니다. 우리의 시야는 때로는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 때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불의하다고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의로는 그것이 불의하고 부당하게 여겨질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정의는 잃어버린 한 사람이라도 더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합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다독여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내 눈에는 전혀 가망이 없고 전혀 희망이 없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그런 아합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여간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고 여간 짜증나는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분명 달라집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다가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로는 아합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아합들을 정죄하고 속단하는 것을 조금은 멈춰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질 때 그들이 분명히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작은 가능성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엘리야를 보냈지만 그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보내십니까? 그 한 번의 작은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아합들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작은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분명 그 가능성이 발견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참아주시고 한 번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한 번 더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비를 베풀 때 우리 주위의 그 아합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엘리야가 아합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본문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주위의 아합들이 실망스럽고 한심하고 가망이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그 보이는 작은 가능성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의 그 사람들을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자비를 우리가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